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는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대주의자들 속에서 유대주의자들은 주의란 말은 뿌리란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율법. 그래서 그것이 잣대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말씀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달라요. 들어보니까 순종해야만 되는데 믿으면 구원받고 죄도 사함받고 용서함 받아서 의인이라고 하고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다.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소외된 계층들 몇몇 사람들 아닌 하찮게 여기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점점 많아지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 10,000명 이런 수없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박해를 많이 했죠. 이런 비판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비판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집안 식구가 원수니까 등 돌리고 살아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대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자기 남편의 아내 부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있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 말만 하면 그건 무반응 혹은 계속 말하면 신경질 내고 딴 사람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은 다 좋아하고 다 한마음이 되어진데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완전히 돌변해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미워가지고 그걸로 등 돌리고 또 원수처럼 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 원수가 그랬구나 이렇게 알고 영적 싸움으로 이겨야만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정말 자기 속에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강요한다고 하고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해가지고 본인은 자기 마음인 걸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그렇다 하고 그 영적 존재를 대적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기필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원수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일러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가 되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또 친구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그리고 심지어는 알지도 못한 사람이 또 염장질들이죠.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다가 아이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다니까 하면 또 그렇게 하면서 수세로 보면 내가 몰리는 쪽에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소리를 듣나 이렇게 해서 혼미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상한 짓이다 한다 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안 된다 해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사울이었던 당시에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검사의 소환장을 발부받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이유는 나라가 망해서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가 지역을 다 근동의 지역을 지배했을 때 거기에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발판이 넓어졌지만은 인권이 약탈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망해서 흩어진 것과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곳으로 간 건 차이가 나잖아요. 배고파 가지고 못 먹는 것과 내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든 다 있다 이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어디든 다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결국은 이제 고린도 교회 유럽입니다. 오늘날 마게도니아 거기에 교회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갱거리아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무섭게 성장하는데 세상에 여기까지 막 이거 그러면서 이건 초전에 박살내야 된다. 그래서 거짓 교사 또 거짓 교사인데 여기서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숨어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한 구성원이 된 것 같이 등록하고 요사이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등록하고 교인인 척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속을 이제 다 가지고 접근한 거죠. 오늘날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산옹기기 운동을 하잖아요. 뭐 한 사람 한 사람 쌩둥이들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쌩둥이들을 데려다가면 언제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일꾼 만드냐.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 그래서 일단 교회 등록을 하고 그다음 순종을 하고 또 열심히 아멘하고 성경 찾아서 막 또 듣고 기록하고 막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또 옆에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텐데 막 이런 말 하면서 그러니까 감쪽까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발톱을 드러내고 이제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고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서히 그런데 이 교회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거기에 맞아 나도 사실은 그랬어 하면서 이제 말이 섞여집니다. 섞여지면서 이제 거기에서 근본적인 이제 신앙을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내가 정말 잘 배운 거 있는데 너무 이 교회는 열심히 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무 몰라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대로 이끌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또 이야기까지 하면 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소문나면 결국 좋은 것 없다. 어디든지 좋은 일에는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장치를 다 해놓고 나중에 비밀리에 항상 바빠요. 그 사람이. 그런데 뭐 때문에 바쁘냐 그런 거 있어 하면서 나중에 일 터지면 그때서 이야기하지 굉장히 그런 일은 또 잘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 빠지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거짓 교사라고도 하고 또 사도인 체하고 사도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사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 속에서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중심 속에서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 사람 한 사람 접근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누가 있어? 나도 어쩐지 그렇더라. 좀 믿기는 믿지만은 이렇게 쉽게 구원받아? 그럼 벌써 노력, 핏값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야만 진짜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부터 잘못 배웠다 아마. 그래서 그 말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단호하게 격렬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이 이단의 정체가 뭔 줄 아느냐 이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이 정체가 뭔 줄 아느냐 이 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만큼 단호하게 격렬하게 책망을 했는지를 보세요. 그들 속에서 함께한 자들을 향하여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런 말 듣고 영향을 받고 거기에 했던 그걸 내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런 식으로 나 하지 않는다. 내가 항상 해오던 것 뭡니까? 복음으로 해오던 대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단호하게 그 색깔을 바울은 드러내는 거예요. 뭐냐면 그 기회를 찾는 자들이,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그 연합전선을 이루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뚫뚫 뭉쳐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걸 내가 끊겠다. 예, 위장을 하니까, 포장을 하니까 그 똑같은 그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색깔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끊겠다. 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단들의 정체는요, 그 절대로 설득해서 돌아오게 해서 돌아올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이 맞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말해봐가 안 되면 딱 끊어버리라. 사도 요한도 사랑에 많고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 요한도 그걸 강조했잖아요. 그 한두 번 말해가지고 안 들면 그 인사도 하지 말라. 집 밖에 들이지도 말라. 만약 인사도 하는 자는 인사를 한다. 그런 자를 알면서 인사한다. 그럼 악한 일에 참여한 자다. 이와 같이 단호하게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말 가르쳐주고 있죠. 그 뭐라고 나와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 기회를 찾는 지금 이단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왜 자랑해요? 그들이 자랑해야만 바울을 완전히 잘못 가르쳤다고 하고 그렇게 말은. 근데 바울과 같이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우리 바울 목사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개척해 가지고 세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은 우리가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했던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보니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적용시켜서 본다면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이 특징이 뭐냐? 오늘 이단의 특징이죠. 그들은 그 특징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특징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한 자. 그래서 13절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게울의 그 역군이라고 써요. 게울의 역군은요 일꾼 중에서 최고의 아주 앞장서서 그 진두지휘하면서 그 포기치 않고 일하는 자를 역군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꾼, 뭐 어떤 일이 일하면 일꾼이죠. 그런데 거의 개혁 성경에서 우리가 한글 개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서는 역군이라, 게울의 역군, 이것을 여기에서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속이는 일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라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한 자들.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한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아침에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교회, 이제 믿음이 좋은 것하고 그리스도 교회, 그러니까 일반 교회도 그리스도 교회 다 그리스도 교회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 그래 하나님의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고 다 그리스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런데 그런 교회도 우리 침례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 하다 보니까 똑같다고. 어느 교회냐? 그 앞에 기독교 한국 침례 기독교 대한 성결에 막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린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이상하다 해서 퀘션을 붙였는데 나중에 거기에 서서히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안식일 문제가 나온 거죠.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럴 때 당신들 안상홍의 하나님 증인회가 아니냐, 왕국교환 그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가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안상옥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고 팍 뜨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최근에 이야기했잖아요. 색깔이 드러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반 우리 기존 교회처럼 그 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교회가 우주순처럼 많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려면 아무리 싸나운 맹수를 할지라도요 거기에 가장을 해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숨어서 오기까지 기다리고, 덕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사 와가지고 이제 분리수거 하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다녀볼 때도 자기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닐 데가 없다고. 이놈 교회들이 맨날 썩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군시렁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 교회를 찾고 있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고, 교회가 다 썩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접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막 하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불평, 원망, 다 썩은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찾기 너무 힘들어. 정말 내가 제대로 만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봤더니 너무나도 거기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니까 속 시원해. 나중에 봤더니 그게 신천지였더라 이거죠. 신천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가장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냐? 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처음부터 그랬다. 이 이단들의 원조인 마귀가 그랬다 이거예요. 성경 봅시다. 거기에서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가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뭐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들은 가장한 것이 그 생명처럼 여기고 숨겨서 나중에 사냥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거짓말까지 다 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우리가 약하면 먹히는 거예요. 싸움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강한 자에게 약한 자는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그 이단들도 전도하고 그러는데 하면서 그거 한번 전도했다고 막 그 경력을 내세우면서 자신만만한데 그때는 이겼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멀리하면 나중에 신종이 생기잖아요. 신종 이단들, 신종 이단들이 침략에도요, 그 복음 침략이요, 또 성경 침략이 있어요.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지 않으면 이건 다 잘못됐다 막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침례교의 그 복음 침례교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장로교의 목사가 선교사한테 성경 공부를 배워서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 복음 침례교예요. 복음 침례교가 셋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고 또 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이 성경만이 바로 진짜 성경이다 막 해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없음 있잖아요. 없어진 것을 왜 사용하느냐? 다 있다 막 하면서 어떤 사본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은 이렇게 기록했다. 또 줄을 달아놨잖아요. 근데 달아놓은 것을 있으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나왔구나. 제가 개혁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개정판에 이렇게 나왔다. 이야기한 이유가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금식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원 가보면 그 말을 많이 강조해요. 거기에 보면 줄을 달아놓기를 어떤 사본에는 금식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 표적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본을 기준해서 그 성경이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사본을 무시하고 그 킹제임스 성경만을 옳다 주장하고 다른 건 다 잘못됐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의 옳은 대로만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성경도 보고 또 이 히브리어 성경도 보고 헬라 성경도 보고 우리 한글 성경도 보고 또 중국 성경도 보고 일본 성경도 보고 다 종합해 볼 때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균형을 잡는 그 민족 그 나라 모든 그 시대 거기에 따라서 색깔이 이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고하면서 핵심은 똑같다 이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핵심은 똑같다. 가장 핵심은 똑같아요. 더 뜻을 강화시키고 강화시키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중국 성경에는요.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정으로 참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또 뜻이 굉장히 강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단들의 특징은 가장한데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맨 끝에 보세요. 15절 맨 끝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행위대로 멸망이 된다 이거죠. 사단이 멸망됐죠.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죠. 정죄되어서 그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진 자로서 그 원수가 됐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던 마귀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완전히 끝난 정죄받아서 이제는 지옥으로 갈 시간만 남았다 이거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발악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단도 똑같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르쳐줬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이런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깨끗하냐 아니면 지저분하냐. 똑같이 지저분하면 색깔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이 개방할 때 그 천안문 광장 또 북경역의 그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수없이 차에서 내려오는데 외국인이 다 잡아요. 이리 오라고 해서 딱 잡고 계속 잡아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잡나?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더라 이거죠. 나중에 봤더니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중국 사람은 새카만 옷을 입는데 색깔이 컬러가 있으면 그 사람 외국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검정 옷을 입으면 몰라요. 똑같아. 말을 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들의 지금은 자유화가 많이 됐지만 초창기에는 그들은 검정 옷이에요. 그리고 또 쭉 보면서 기차 안에서 다 외국인 그냥 잡아냅니다. 어떻게 잡아내냐? 그들은 매듭 지은 단추를 달았어요. 근데 외국인들 매듭 지은 단추가 아니면 무조건 외국인이야. 그래 색깔이 분명히 거기에서 색깔을 잡아내듯이 세상의 모든 영들은 지저분하잖아요. 더럽잖아요. 똑같이 더러우면 몰라요. 그래서 걸려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한 사람은 여기서 분별이 되어지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있어서 단호하게 자르고 저 잘못했다 알게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분별의 눈을 열어놓아 주셔서 이리가 사냥하게 해서 잠복하고 가장하여서 오직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리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